황창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장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적용하려고 하거나 어떤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성경은 정말 많이 왜곡시키고 또 많이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런 메시지를 아마 그렇게 썩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은혜 위주로 성경을 봐왔고 짜맞추기식이죠. 구절들의 은혜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시대의 간격을 너무 뛰어넘어서 계시가 발전을 해옵니다. 아담의 언약,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 아담의 언약에서 좀 더 넓혀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에서 좀 더 넓혀지면 다윗의 언약, 다윗에서 좀 더 넓혀져서 새 언약, 완성된 새 언약까지 이렇게 계시가 이렇게 발전을 되어 오는데 이 발전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어떤 그 간격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시대 그들에게 들려줬던 1차적인 그 수신자들, 대상자들을 무시하고 지금 나의 상황, 나의 현실에서 자꾸 성경을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구절에서 끌어오게 되고 내 지금 상황에서 성경에 이입이 되다 보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의 종교로 성경이 전락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의 어떤 대한 답으로 어떤 은혜로 위로로 격려로 어떤 부분으로 성경이 전락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의미들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성도들이 정말로 이기적이고 아주 어떤 자기만의 어떤 영성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1대1의 영성에 치우쳐 있는 그래서 전혀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제사장 나라 신의 나라로서의 그런 면모들을 교회들이 갖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가장 이기적이고 욕망이 가득한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주 어떤 교만하다고 할까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교회 성도들 안에 드러나는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가지는 아주 큰 피폐들이 지금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표준에서 교회는 이미 상실되고 세상의 어떤 욕망, 세상의 교만, 또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들과 어떤 신앙이 같이 가고 있다. 그냥 무늬만 신앙이고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흐름과 동일한 교회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의 출발이 바로 성경을 이렇게 보는 부분도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여러분이 꼭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보고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계시가 발전하는 부분, 목표를 향해서 큰 목표,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룩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창세기 처음에 말했던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의 회복을 향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라는 부분. 그리고 성경은 항상 1차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 1차 독자들을 무시하고 성경을 바로 나에게 끌고 오지 말라라는 부분. 그리고 어떤 성경을 너무 내 상황에 맞는 부분으로 보지 말. 특히 저는 성경 암송하는 거, 구절 암송,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개인 영성의 하나의 어떤 그 본보기로서 성경 구절, 암송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거는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구절적으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항상 그 배경, 그 주위 문맥, 그리고 1차 대상자들, 그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그들에게 어떤 먼저 적용점이 되게끔 보고 난 후에 계시의 발전에 의해서 어떤 교회 시대인 나에게 무엇이 교회 시대 안에 있는, 그것도 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나 황창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부분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구절적으로 보면 정말 참 문제가 있고 지금 내 상황에 가지고 오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오용에서도 다루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입니까? 11장 29, 31절의 내용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지금 내 상황에 그냥 딱 끌고 와버리니까 어떤 계시의 발전도 무시, 문맥도 무시, 내 상황에는 지금 딱 상황을 끌고 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고통과 힘들고 어려움이고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구나. 이렇게 바로 바라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정말 내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갖고 와서 기도하면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또 전도용으로도 되어서 여러분이 어떤 지금 죄의 무게, 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께 오면 이런 예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라는 어떤 부분으로 또 이 구절을 가르치는, 상황에 맞게끔, 지금 내 상황에 맞고 환경에 맞게끔 성경을 자꾸 뜯어 고쳐서 내 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 문맥에 보고 그리고 1차 대상자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주어지죠.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세기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문맥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자기들의 어떤 그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버려요. 여기서 무거운 짐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1차 대상자도 무시하고 상황도 무시하고 성경이 흘러온 시대적 배경도 무시하고 문맥도 무시하고 지금 나에게 바로 와버리니까 무거운 짐이란 것은 세상의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란 거죠.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온갖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짓눌러 버린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율법에서 자유 있습니다. 자유가 임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종교가 무서운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율법. 매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주신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저주받는다, 복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매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꼭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어떤 문의를 갖고 찾아오지만 사람들을 매이게 만들어서 정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종교로 나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없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천국 못 갈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죄책감 속에서. 이 무거운 율법에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주의. 이렇게 성경을 그런 계시의 발전, 1차 대상자들, 그 시대의 배경, 문맥에 의해서 보셔야지 어떤 구절 하나만을 가지고 가면 안 되죠. 우리 이사야 1장에도 얘기했지만 내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 본문을 제가 어디에서 대학교 때 들었냐면 복음 전도할 때 들었어요. 네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니까 하나님께로 온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너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했던 이 죄는 뭡니까? 내 개인적인 어떤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표점에서 이탈한 것, 그 목표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주었는데 이 세상에 안식이라는 그 목표를 창세기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목표가 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죠. 그 목표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들리는 욕망과 욕심 속에서 그 안식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여기서 말했던 이사야에서 말했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들으지 못했던 그 모세에 주어졌던 그 법에 대한 평가였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그것이 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그거 논해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는 언약 백성이었지만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고 그 모세법에 의거해서 정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신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자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의 삶을 걸어가자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전도에 대한 부분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맞게끔 그냥 성경을 끌고 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전락된다는 것들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 저는 좀 죄송하지만 이 개신교도 신천지 저리 가라요. 성경을 자기 맛대로 자기가 어떤 구약과 신약을 요리조리 끼워 맞추면서 풀어간다니까요. 구절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계시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의 목표, 하나의 나라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이제 2장을 같이 나눌 건데요. 이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산당 제사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전략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하고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모세의 그 토라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지금 상황을 평가하니까 너무 수준 미달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 안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하나님이 꿈꿨던 그 이상주의와는 정말 다른 그런 또 이스라엘의 그 현실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죠. 물론 구약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짬뽕되어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냥 한꺼번에 쭉 그냥 그렇게 이야기돼요. 우리가 지금 먼 산을 보면 봉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나 멀리 있는 거나 똑같이 하나의 산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산 위에 정상에 올라와 보면 또 엄청난 간격이 또 저 앞에 있는 봉우리와 뒤에 있는 봉우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듯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볼 때는 그냥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하나로 팩트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도 표현되고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도 표현되고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신약의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와보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완전하게 나누어지면서 오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림과 그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끼어 있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아직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 새 언약과 새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이사야 1장에서 4절에는 그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집이, 시온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신의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과 연결시키잖아요. 그죠? 일반 세상 나라들을, 열방을 이 이스라엘이 신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와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거죠. 교회 시대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민족주의가 없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과 싸웠던 그 개념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국적도 없고 이제 나라도 없죠.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참 이스라엘,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죠.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속으로 많은 민족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집의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시온이라고도 말하고 예루살렘이라도 말하죠. 그 산이 굳건히 서고 높이 되고 이방 나라가 그리로 흘러 들어오죠.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나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라로 다스리는, 시온에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으로 통해서 말씀이 나오고 토라를 통해서 이방 나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저런 나라구나, 저런 안식을 누리는 나라구나들을 보여주기를 원했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1장에서 법정으로 죄인으로 이스라엘에서 불러낸 것이고, 그러면 2장에서 하나님을 꿈꾸셨던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걸어오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크게. 그죠? 야훼 하나님, 진정한 언약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나님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이죠. 시온이죠. 거기에서 그 길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자. 시온에서 토라가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율법이 나와.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는 모세의 그 법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그 모세의 법들을 혼전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꿈꾸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걸 꿈꾸시는 거죠.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교회 시대 사람들은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가 이방 나라들 사이에 심판하면 많은 민족들을 중재하리니 그들이 칼을 쳐서 곡괭이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나라가 나라에 칼을 들지 않고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의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의 최종적인 재림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이죠. 온 땅이 전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온 땅이 평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율법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토라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아, 이 언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땅으로 걸어가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하는 나라를 세우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부터 22절에 다시 이스라엘 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1장에서 벌써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은 2장 1절에서 4절의 그 말씀입니다. 5절에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런데 지금 너희 상태가 어떻느냐? 그것이 6장부터 쭉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6장부터 22절의 그 모습은 이방 나라와 똑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신의 나라로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만드셨는데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으로 당신의 백성 야곱의 집을 당신께서 버리셨으니 이는 당신의 동방의 미신들로 가득하고, 이방 나라잖아요. 그죠? 팔레스타인의 길흉을 말하고, 그 당시의 고대에 그 국가적인 어떤 그 정신의 흐름들이 어디서 놉니까? 뭐 경제와 정치와 모든 것이 신정일치의 사회잖아요. 그죠? 신과 인간대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안식을 보여줘야 될 그 나라들이 이방 나라처럼 미신들로 가득 차고 길흉을 말하고 이방 자손들 같이 손뼉치고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말하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세상보다 더 못한 지경이 되는 거죠. 야곱의 땅은 은금으로 가득 채우고 보물들은 끝이 없고 땅에 말을 가득 채우고 전차들은 끝이 없고, 이 뭡니까? 다 말, 전차, 이것들은 군대적인 모양이죠. 정치와 경제와 종교, 땅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고 만든 것 절하니 손가락 만든 것 절하고 비천하여 사람이 낮아지고, 이 정치 경제가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 모세의 법에 의해서 바라보면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바벨론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대비된 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 나라죠. 그래서 여기서 뭐합니까? 여호와의 두려움과 천한 위험 때문에 바야흐로 헐고 숨으라. 인간의 거만한 눈이 낮아지고 사람의 자고함이 위축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다는 거지만 거만한 눈, 자고함 주 여호와 홀로 높여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바벨론의 그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높아지려고 했다. 이 창세기 3장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순종의 말씀과 토라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들이 눈이 선과 악을 자기들이 분별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교만해서 높아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그들이 열방 나라와 똑같이 돼서 신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하고 똑같이 손뼉치고 놀고 있는 거죠. 그들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교만한 자와 자랑하는 자, 자고하는 자에게 맞서서 그들은 낮아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높은 산, 치솟은 언덕, 높은 망대, 요새화된 성벽, 타르시스의 모든 배에 맞서고 모든 탐욕스러운 배에 맞서는 여호와의 날이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만함, 높음, 이방 나라들의 정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전락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게 맞서 보이는 것이죠.
인간의 거만이 위축되고 사람의 좌우감이 낮아지면 여호와의 홀로 높아질 것을. 우상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그 땅을 무섭게 할 때 여호와의 두려움과 찬란한 위험 때문에 그들은 동굴과 톡을 쏘들어가고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 바벨론의 정신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의 정신으로 가득 차버리고 바벨론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호와의 두려움과 찬란한 위험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의 코로 숨쉬는 인간에게 의지하기를 그만두라. 참으로 그가 무슨 가치가 있겠나.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과 대비되는 인간의 나라,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토라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세상 나라가 가지는 정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들을 만들어 내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날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될 그 2장에서 4장과 같은 많은 민족들이 제사장 나라, 신의 나라인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께로 와서 시온으로 오고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이 순례길을 오는,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꿈꾸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을 지경인 이방인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져 버린 것. 이방인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바벨론의 정신이죠. 하나님에 대항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경제와 정치, 종교 모든 것이 다 자신의 힘, 어떤 우상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와 똑같은 그런 정신과 모습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1차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렸으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지금 하나님 꿈꾸시는 이 나라,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삶에 나아가자. 그래서 5절에 아까 읽었지만 야곱의 집아 오너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걸어가자.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걸어가자라는 것은 여호와의 그 말씀 안으로 다시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 길, 올바른 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들을 좀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신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본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라가 저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오늘 그 부분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냐는 것이죠. 세상보다 더 못한, 세상과 똑같이 구별된 제사장 나라, 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나라보다 더 못한 오히려 그런 공동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개인의 욕망으로 가득했어.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는 이런 내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을 섬기듯이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모습으로 무늬만 신앙을 입힌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전락되고 있죠. 지금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욕을 먹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도 지금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고 제사장 나라, 신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한 성도들이 받지 못하니까 다들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 그런 은혜 받는 설교만 받다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서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부분,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부분, 그 천국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시작됐는데 그런 잘못된 신앙 속에 빠져서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버리고 교회가 되어버렸죠. 저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교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더 안 좋아요.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 참 못됐어요. 성질도 좀 더럽고 참 왜 그렇게 됐을까? 신앙과 어떤 그 인간의 본성이 따로 놀더라니까.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 많이 없는가 봐요. 자기가 살아있고. 그것은 다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자리 잡아요. 공동체 신앙이 아니에요. 그는 개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신앙을 제대로 알면요. 날마다 죽습니다. 자기의 그 본성 죽여야 돼.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교회는 완성되지 않아요.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그 요소들은 다 긍휼, 자비,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된 본성들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능력행하고 그런 사람들 성질이 진짜 좀 더럽고 더 엄난하고 성령 운동도 이상하게 흘러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뭐 성령 운동이 개인적인 뭐 능력을 행하는 초능력을 행하는 장으로 나타나. 기독교가 왜 그런 식으로 흘러갔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역 아닙니까? 인간의 초능력들을 드러내고 심령술 같은 이런 것들. 뭐 성령 운동이 어디 귀신들의 운동처럼 전락되어 가고 있어요. 성령의 운동은 교회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본질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신의 은사 이런 모든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녹아들지 못하니까 공동체 신학 속에 있으니까 이상한 기도원 쪽으로 흘러가고 능력받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참 저는 이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 그게 이 땅에서 완성되지는 못합니다. 완전한 나라는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까지는. 내가 날마다 죽지만 여전히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어버린 신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그 언약 백성들이 세상 나라와 똑같이 그들과 손뼉치고 맞장구 치고 있는 그들의 정신과 똑같이 가는 바벨론의 정신으로 흘러가 버린 이 현실을 한탄하듯이 오늘 좀 우리의 교회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들을 다시 확인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헌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